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 여호수아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를 보기 전에 이제 참고로 여러분 성경책 목차를 한번 보세요. 앞에 성경책 제목이 쭉 나오는 차례 있죠. 목록, 구약 목록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제목만 나오는 목차 목록 찾아보세요. 그 구약 목록에 보시면은 맨 첫 번째 저기 창세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서 또는 오경 또는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오경 또는 그냥 오경 또는 율법서 이렇게 요 5권은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쭉 해서 에스라까지 거기 에스라까지 12권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불러요.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욥기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권 욥기서부터 아가 5권은 성문서 또는 시가서 그러니까 시와 노래 시가 또는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해가지고 쭉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여기 12권이거든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12권을 예언서 또는 선지서 예언자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해서 구약이 전체 39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경 율법서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여호수아 역사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했었던 5경 율법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면 오늘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성취의 책.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나 성취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14세기, 13세기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 같은 뜻이에요.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는데 여호수아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가 여호수아인데 그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정복해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담아져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와요. 12지파에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고별 설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3 단락을 중심으로 첫 번째 우리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자, 오늘 우리가 텍스트로 신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게 약속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7절도 한번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9절도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18절 말씀에서도, 18절에서도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즉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흔들거리고 적당하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60만 또는 200만, 300만을 이끌어가는 대장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세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납니다.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이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그 모세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요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전도사 생활을 쭉 몇 년 하다가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또 부목사로 6년 동안 제가 또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훈련을 받다가 제가 40살에 첫 담임 목회지로 제주도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 가기에는 조금 젊은 나이에 이제 가게 된 거였고, 또 첫 담임 목회지로 간 그곳은 제주도에서 첫 번째 교회. 제가 갈 때만 해도 98년 된, 지금은 벌써 110년 얼마 전에 기념명 행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첫 번째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 한 850여 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 더군다나 제가 바로 부임하기 전에는 한 목사님 한 35년 동안을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이제 40 젊은 나이에 제가 부임하게 됐을 때 오늘 여호수아 같은 약간 좀 두려움과 좀 염려와 걱정, 사실 부담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 제주도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에 이제 경험도 실력도 부족한 정말 부담스러운 내가 가서 어떻게 해낼까. 오늘 저는 모세의 존재감이 워낙 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많이 부담을 가진 게 조금 공감이 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쭉 봤지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시내 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 돌판과 율법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60만을 홍해를 쫙 가르게 하고 거기를 이끌고 나왔던 사람. 10가지 재앙을 말이죠, 내렸던, 하늘에서 막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막 물이 솟아나게 했고, 정말 이 모세가 베푼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 능력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그 위대한 지도자에 비하면 이 여호수아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 어떤 기적이나 능력도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후임자가 됐을 때 많이 부담이 됐는데 이 여호수아로서 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그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사람이 루즈벨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사선 대통령이에요. 사선. 세상에 사선이나 대통령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4번째 당선돼서 대통령을 이끌어갈 때 몇 달 되지 않아서 한 3개월인가 몇 달 되지 않아서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죠. 그때 부통령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해리 트루먼입니다. 이 트루먼이 이제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사선 대통령이니까 그 존재감이나 그 영향력이 미국 전역에 얼마나 컸겠어요. 엄청난 인물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름도 없었던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더군다나 유일하게 미국 역사상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대통령.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스스로가 너무 위축되고 너무 부담되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대통령 취임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취임사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이 다 나에게로 지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한다면 꼭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취임사에 그 대목이 있다는 거죠. 루즈벨트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대통령 자리를 이어야 될 트루먼의 이 중압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이 트루먼은 그 이후에 2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태평양 정리도 끝난 아주 귀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여호수아가 아마도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간이 콩알만하게 막 되고 두려웠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정말 이 어려운 이 시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믿음이 뭘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괜찮았잖아요. 성장도 많이 해오고 대형교회도 많이 있고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상하지 못한 재난을 당하면서 한국교회가 막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무기력한 모습, 흔들리는 모습, 또 비판도 받고, 또 성도들도 세상에 코로나19 당하니까 그냥 거기서 막 나약해서 넘어지는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막 무너지는 성도들, 그 믿음이 막 위협받고,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이제 올 가을이 되고요, 또 새해가 되면은 예측을 했어요. 분명히 작게는 최소 20%, 많게는 40% 이상의 교인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재정도 분명히 그 이상의 감소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폐교회가 될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만 한 해 동안 300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어떤 말씀 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들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 대충 믿었다면 오늘 딱 정리하는 거예요. 흔들린 신앙도 굳게 잡으세요.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비상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관문이 뭐죠?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굉장히 경사가 이렇게 45도, 30도 되는 경사예요. 그리고 그 아주 철옹성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가파른데 딱 솟아있는 성이라 보통 옛날에 싸우면 그렇잖아요. 와 이렇게 막 이 성으로 막 진격해가지고 막 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육박전이니까 이 시대는. 그런데 완전히 난공불락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신 전쟁 방법이 뭡니까? 침묵하고 성을 매일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주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정말 돌아버리겠네. 그럴 것 같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말. 정말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 도라고만 하실까? 이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내리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3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13가지 표적을 나타내요. 근데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13바퀴 돌 때 우르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순종과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 전쟁을 정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하는 그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우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지명 이름이 거의 지명 이름이에요. 어디서부터 무슨 땅 어디 지명이 계속 나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지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지파 하면서 이제 이 지파들의 이제 분배받을 경계선을 긋는 지명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은 이 13장 쭉 읽어나가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명들이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거 뭐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익숙한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이 오래 여러 장을 계속 나오니까 지명 긋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읽다가 좀 졸리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을 분배받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지파에 속해서 이 땅을 분배받는 입장에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졸리겠어요? 내 땅이 어느 땅이야? 눈 동그랗게 뜨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나한테 어떤 땅을 줄까? 얼만큼 줄까? 어디 지역을 줄까? 막 그냥 그죠? 귀 쫑긋 세우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막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땅을 분배받으면 감사하다, 감격하고 축복하고 기뻐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그냥 개인적인 그 관점이나 감정으로 읽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지만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땅 분배를 쭉 하는 과정에서 유난히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가보겠습니다. 이 갈렙이 아주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14장) 7절 말씀 보시면 7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시면 갈렙이 하는 말이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기 40살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기억나죠? 40대 정탐하에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보고했잖아요.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요? 85세로 돼. 네, 40살에 정탐하고 왔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요 시각은 85세입니다. 계속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40세 때나 85세 때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1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13절 이후에 읽어보면 헤브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갈렙이 40살 때로 돌아가서 지금 그때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45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는 40대 때 초반일 때와 85세 지금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40살에 담임 목사로 부흥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벌써 이제, 60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데, 몸도 마음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지금 40살부터 지금 한 18년 정도 지났는데, 몸도 마음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백신을 맞았잖아요. 백신을. 맞으셨죠? 네, 안 맞은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나 혼자 맞았나? 네,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은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날 일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백신 맞은 거 어땠어요? 어땠어요? 근데 저는 백신 맞고서 여기만 좀 뻐근하고 괜찮았거든요. 좀 한 이틀 뻐근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나는 뭐 이렇게 뻐근하고 괜찮았다. 또 어느 목사님 많이 한 2, 3일 너무 힘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은근히 난 괜찮았는데 이제 좀 자랑스러운 듯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에다가 그거 늙은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늙은 겁니까? 했더니 젊은 사람들은 피부가 탱탱하고 예민하니까 그걸 느끼느라고 아픈 거고 목사님은 피부가 늙어가지고 못 느끼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 맞는 거였더니 아니 그냥 자기 생각이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사실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덩달아서 한 해 한 해 다르잖아요. 다르고 느껴지는 게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40살이나 85세나 나는 똑같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물론 우리 육신의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렙이 고백하는 의도, 그 의미는 뭘까요? 40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나 지금 85세 때 설 때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그 첫사랑, 그 믿음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40세 때 내 믿음, 40세 때 하나님에 대한 내 열정, 40세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지금 85세 돼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가장 귀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결같이 쭉 한다는 거, 끝까지 변함없이 쭉 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어떤 직분을 받든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또는 2년, 3년, 4년, 5년, 10년 꾸준히 그저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뭐 별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실하게 처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해낸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오늘 갈렙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85살이면 적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가 저 몇 년 전에 그 양평에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하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할 때 그 옆에 세월 전원교회라고 우리 교단교회가 있어서 저녁에 집회는 우리가 거기 가서 부흥 집회하듯이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이 거기 대부분 이제 젊은 성도님들은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기 어려우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시니어 성가대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시니어 성가대는 60세 이상 80세까지인데 이런 넘으신 분들이 반절이래요. 그분들도 거의 60세 전이면은 성가대원 자격이 없어. 네,
60이 넘어야 돼. 80세까지 시니어 성가대가 있대요. 네, 한 18명, 17명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하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연세 그렇게 드신 분들이 누가 그 봉사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70만 나오면 어떻게든지 막 안 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냥 막 찬양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그런 점을 배우는 거예요. 갈렙은 누구나 다 거절했었던 땅, 갖기 싫은 땅, 험한 그 계곡, 산이 있는 그 땅, 그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기의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한 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시대에 자녀들 우리를 볼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 봐. 이런 위기의 시대에 꿈쩍도 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 봐라. 여러분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그걸 똑똑하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그렇게 심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갈렙이 그 후손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의 후손이 유다 지파예요.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별명이 사자 지파의 사자, 동물의 왕 사자,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자의 심장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한 2년 지났는데 21년도에 그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막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영상으로 텔레비전으로 봤을 텐데 저도 이제 다 모든 종목은 보지 못했지만 몇 개 종목을 이렇게 이제 보는 중에 이거 특이한 선수를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이런 김재덕 선수 기억하세요? 17살 이 젊은 이 어린 나이인데 양궁 2관왕 했잖아요. 예. 화이팅! 난 무슨 유난히 그냥 보통 화이팅을 할 수 있지만 유난히 그냥 그냥 한번 나오면 그냥 막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하고 나서 화이팅 그냥 뭘 먹고 나왔나 저렇게 막. 그래서 제가 그 선수를 보면서 저 선수가 뭔가 있다. 네, 왜냐면 유난히 화이팅! 아니 그것도 그냥 표정 여러분 한번 인터넷 사진 보세요. 인터넷 사진 진짜 표정이 이렇게. 근데 그게 저 선수가 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메달 딴 다음에 이제 그 김재덕 선수에 대한 기사가 막 나오는데 제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서 자란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고만 치고 장난만 치고 맨날 막 그렇게 다니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부른 거예요. 야, 재덕아, 얘가 이제 너무 산만하고 막 정신없이 막 사니까 너 양궁 좀 해봐라. 양궁. 선생님이 참 잘 만난 거죠. 얘가 양궁요? 그래서 양궁 해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를 차분하게 좀 집중력 있게 키우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 아이가 마침 양궁이 맞은 거예요. 적성에. 네. 양궁을 얘가 하루에 1000번을 연습했대. 1000번을. 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생기고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중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또 자라게 돼요. 근데 할머니가 또 연세에서 요양원에 가 계시고 그런 중에 이제 선수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화이팅! 이렇게. 그 화이팅 속에 그게 있는 거야. 그게 마음에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 한이 있고 그 집중 그런 물론 긴장 풀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 힘을 다해서 그냥 그 생명을 거는 그런 외침이 있었던 거죠. 하물며 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가 답답할 때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나와 내 집은
믿음으로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믿음으로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자, 아까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설교 중에 핵심이 어디에 있냐? 자, 24장 가보겠습니다. 24장 마지막 설교 중에 포인트가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자, 2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이게 지금 도장 찍는 아주 결론인데요. 이 말은 자,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가나안 이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믿을 신을 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신을 섬길까 저런 신을 섬길까 그렇게 두 신, 세 신 섬기는 게 아니다.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불도장을 찍는 그런 선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미국의 서점에서 점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백화점의 왕이 된 존 워너메이크. 존 워너메이크에 대한 우리 그 기독교 백화점의 애들 동화책도 있어요. 존 워너메이크. 네.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60년 이제 돼서 기념 자기 회갑 이제 잔치할 때 그 했던 말이 유명하잖아요. 야, 얘들아, 내가 3만26일 살았다. 이러면 내 인생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할 때마다 이윤을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투자로 가장 큰 이윤을 남긴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구입한 이 성경책이다. 가장 작은 투자였지만 내 인생에 가장 큰 이윤을 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책이 나를 이만큼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희도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물려주면서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살면서 그 믿음을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